주님의 교회 창립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오른쪽 여기가 항상 비어 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거기를 꽉 채워주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흥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세상이 바라는 그런 육체적인 복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이고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고 정말 인간이 바라 누려야 될 심령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복을 좋아하세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복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 누리시기를 원한다. 특별히 심령의 복, 마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죽도록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주셨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의와 긍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현대어 성경에서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 올바르게 사는 일을 말합니다.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 바라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대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기준이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또 나라가 하나 되려면은 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올바름의 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공의 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올바름,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righteousness, 의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자기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빗나간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의를 말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고 기도와 구제와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빗나간 열심이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열심, 이거는 빗나간 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예요. 쉽게 정리하면은 자기 의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열심이냐 이타적인 열심이냐, 이것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절망적인 굶주린 상태, 그리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목마름이냐면은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왜 인생이 만족이 없습니까? 배부름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신구약 400년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에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듣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겼다,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했다, 우리 살아나게 됐다, 우리 메시아가 오겠다, 이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열정적인 희망을 품고 세례 요한을 벌떼처럼 따라다녔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심히 갈등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를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굉장히 갈등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선교의 주도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발탁해서
선교의 무대에 사도 바울을 끌어들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도 여행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또 도망 오면은 선교팀이 깨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들어가면서 선교의 주도권을 사도 바울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 바울에 관한 전도 여행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양보한 바나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의 주도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그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된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되지 않는 사람을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면이 복잡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사울 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못 견뎌했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권력과 인기와 군중들의 평판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그의 인생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된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꼽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동이나 인기를 따라 살지 않았고, 대중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고, 외적인 성과에 의존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내면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자기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항상 배고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배부른 인생, 만족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민경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서 오셔가지고 1시간 시간을 계산을 못하셔서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주 만족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다 그러는 건 아니죠. 선교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배부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진 거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배부른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부름의 만족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레오스, 영어로 mercy, compassion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조롱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거,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조롱당하고 가난한 삶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긍휼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근거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인생의 결박에서 풀리지 않을 일이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 자비, 용서를 베풀 때 그거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학대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고자 제비 뽑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분노가 솟아나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거 평생을 씨름했지만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긍휼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부어주셔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는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건을 따지면 용서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네가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정복입니다. 용서는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그 자비를 이용해 가지고 더 기고만장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들으시니까 신이 나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9년의 세월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상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오픈하려면은
지나간 모든 아픔과 상처들 다 용서하고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끊어져야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의 그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일제시대 친일 청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말끔하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끌어안으면서 싸울 것은 싸우지만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나아가야지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자격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뿐입니다. 현대어 성경 요한복음 20장 23절,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요,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결박에서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힘든,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떤 큰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새벽에 깼습니다. 깼는데 이 상태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사람이 영원히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픔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니까 새벽 2시에 제가 결단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정말 용서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용서하기로 결단해서 카톡에다가 딱 2줄을 남겼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련 없이 보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내가 먼저 결박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글을 그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너무 억울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 나도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가 나에게 아픔을 준 만큼 나도 그에게 못지않게 아픔을 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도 그 사람과 내 사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해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영혼의 숨구멍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끈질긴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저는 광명의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무언가 마음이 커지면서 더 큰 일도 품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화가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더욱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흉어물을 가려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하는 일에 큰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숨구멍이 열리고 영적 자유함을 마음껏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 이 교회 공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